안녕하세요. GMS 훈련원장 박찬호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GMS 선교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LMTC 훈련을 받으시는 모든 훈련생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선교적 비전과 또 선교에 대한 관점들을 정말 우리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선교의 비전들이 실제로 선교 현장 가운데서 정말 또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GMS 선교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전략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정책도 중요하고, 선교, 어떻게 보면 선교 철학에 연관되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뭐 선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것이 이제 정책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전략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글쎄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울돌목 전투를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그 울돌목에서 12척으로 왜군 300척을 물리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그곳에 대한 지형이나 물살이나 뭐 깊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고 있었죠.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물살을 어떤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왜군의 배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꼼짝없이 이순신 장군에게 패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정말 전략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 생기는 것이고, 우리들이 선교에 대해서 더욱더 지혜를 모을 때 더 좋은 전략과 정책이 생겨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정책과 전략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KWMA는 2021년 2월 26일 기준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168개국에 22,259명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숫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죠. 근데 GMS는 101개국 330가정 2,571명의 선교사가 지금 2021년 7월 1일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해가 지지 않는 선교를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역별 한번 현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대륙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에 1476, 유럽에 199 유닛이죠. 아프리카에 214, 그 다음에 중남미 144, 북미 78, 본국 191, 오세아니아 242 유닛, 합계가 2,560명인데 2,571명입니다. 저희 정정이 좀 안 됐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역 현황이 대륙별로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역별 선교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의 종류가 교회 개척이죠. 1394건. 그 다음에 지도자 양성, 신학교, 그 다음에 각종 학교, 유치원이라든지 사립학교라든지 또 초중고라든지 각종 학교들이 316개, 사회복지 사역도 하고요. 미전도 종족, 그 다음에 문맹퇴치, 언어훈련, 선교 전략 및 기획, 컴퓨터 탈북자, 기타 등 228건들이 있습니다. 기타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사역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더 필요한 사역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문인으로서 또 많은 생각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사역도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 GMS 훈련원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0대 파송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죠. 380가정. 유니트 205 유닛 380명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은 이제 비자발적 철수를 해서 다 우리 대부분 고국에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태국이 두 번째,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미국,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합계 779 유닛인데요. 이 나라들이 대부분 동남아에 위치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인도나 미국 이런 정도 빼고 다 동남아에 위치한 그런 나라들인데 주로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에서 많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나 또 아프리카 대륙에는 또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21세기에는 우리가 흔히 초문화 시대라고 하죠. 또 초연결 시대,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복음은 변함이 없고 세상은 변한다. 옛날에 하비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레슬리 뉴비긴도 그러한 제목으로 책을 냈죠. 21세기의 초문화, 초연결 시대. 사실 이 코비드로 인해서, 코ቪ드19로 인해서 초문화가 좀 더 당겨졌죠. 그리고 초연결이 오히려 또 당겨졌죠. 이게 이제 대면이 비대면이 되면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갈수록 더 그것이 오히려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초연결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을 통한 대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코비드가 생기기 전에는 전 세계 70 한 5, 6억 되죠. 그 77억 정도 그 되는 인구들 중에 3억 인구가 하루에 200km 이상 항공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어요. 국경을 넘는 이동을 했죠. 엄청난 수가 이동을 했었어요. 3억 정도가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는 대륙을 통해서 국경을 통해서 이동한 그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였죠.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이동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ቪ드19로 인해서 이동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비대면을 통해서 네트워킹과 초연결이 아주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1세기에는 과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도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한번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책은 박영숙과 제롬 글렌이라는 사람이 2020년에 만들었던 세계 미래 보고서입니다. 물론 2021년판도 나와 있어요.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를 해보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미래를 예견할까 이것을 책을 보면서 보니까 먼저 첨단 기술을 살펴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첨단 기술이 와 있는가, 어느 상태까지 와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미래 발전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미래 발전 가능성을 첨단 기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쳐지는 사회적 변화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타진해보고 또 구체적인 그동안의 성과를 또 분석을 해본 그 결과들을 또 각 분야별 전문가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미래를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 기준으로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느 정도가 되겠다. 뭐 인구 통계 같은 경우는 세계 인구라는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나오죠. 이런 것은 세계 미래 보고는 또 좀 이제 시간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많이 맞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미래 예측에 대해서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제 미래 10년 메타 트렌드 20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10년 이내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세계적인 풍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빈곤해질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고 부익분 비익비의 간격이 많아질 거라는 많이 커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 미래학자들은 세계적인 풍요가 올 것이다. 빈곤층이 오히려 감소하고 또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유비쿼터스죠.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사실은 옛날에 그 우리 신학적인 용어였죠. 신학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어요. 유비쿼터스라는 의미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 존재자가 어느 곳이든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제 이것이 4차 산업의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또 지원이 많이 되고요. 의료 서비스 같은 거, 금융, 보험, 교육,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방면에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또 이제 기가바이트, 5G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더 빠른, 또 정말 글로벌 시대가 글로컬 시대로 돼가는 거죠. 하나의 웹,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네트워킹 시스템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빨라질 것이다. 평균 수명 GDF11이라는 회춘 단백질을 발견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생명이 연장이 되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투자 자본도 다른 것보다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국부 펀드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등을 이용하면서 이제 자본을 형성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유비쿼터스 구축을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곳에 모든 곳이라고 했죠. 어떤 장소에 내가 실제로 가보지도 않아도 어떤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빨라지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가보지 않고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입체 3D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4D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현장을 실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일상 속에서 또 진행될 것이다. 또 스마트 기기, 모든 기기에 지능이 탑재될 것이다. 또 뭐 센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고대역폭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10년 이내에 지능화, 드론, 또 가전제품들 음성명령의 용접. 지금도 이미 음성명령에 응답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죠. 제 컴퓨터도 가끔 보면 쉬리가 나와서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못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 수준을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인간보다 더 인간 지능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통합하고 있고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인간을 뛰어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이런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업무 협력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또 창의적 작업들 새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창출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AI 비서 또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이제는 화석연료보다는 이렇게 태양력이나 풍력, 지열, 수력, 전자 원자력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해서 깨끗한 환경,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그런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또 보험 산업도 이제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뭐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질병을 치료받은 후에 보험금을 지급했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뭐 수술을 받는다거나 뭐 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그 보험금으로 그 수술비를 치료비를 커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몇 살이고 어느 정도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두 달 후에 이런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당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보험금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선제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서 보험금을 받고 선제적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그 치료 후에 지불해야 할 그런 엄청난 비용 대신에 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환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또 환자도 질병이 발생해서 병원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고서 발견해서 조기 치료가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환자에게도 좋고 서로 좋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미래의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정말 또 신체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생산 배송이 이제 즉시 경제 형태로 일어나는 거죠. 드론, 로봇, 창고에서 집까지 즉시 배달, 뭐 이런 뭐 그런 거, 쿠팡 요즘에 나왔죠, 많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즉시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고, 또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서로 사물과 사물이 소통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더욱더 편리한 그 삶이 되고요. 광고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왜? AI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AI, 인공지능 탑재한 그런 로봇들이 또 옆에 있으면서 뭐 내가 배가 고픈데 밥을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은 AI가 딱딱딱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당신의 몸 건강 상태는 지금 이런 거고, 뭐 고지혈증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뭐 당뇨병이 있고 하니까 당신은 이 음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뭐 오케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자기 생각보다 나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하면은 바로 주문 들어가죠. 그래서 배달이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필요 없고 이미 네트워크상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세포농업을 통해서 또 이제 모든 인류가 건강한 어떤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지속 가능한 단백질을 이제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생성을 해내고 되고, 그래서 식탁의 변화가 올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는 뭐 도시 한 중심에 빌딩을 지어놓고 그 빌딩에서 농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빌딩 층층이 다 벼를 심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때도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제 오염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그런 또 이제 식탁의 변화가 올 것이다. 그 AI 비서 그 처음에 말했죠.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 보면 고대역폭 뇌컴 인터페이스 2030년 인간의 신피질 플러스 클라우드 연결 시작. 척추 손상 환자 척추 감각 능력 회복, 의료 기기에 또 이렇게 저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였냐면, 원숭이 한 마리가 이 게임기 있죠? 그 게임기 이 레버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공이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튀기는 그거 있죠. 그래서 빠지기 전에 이렇게 옮겨서 막는 거. 그러면 이렇게 골대 딱 막으면 튕겨서 또 올라가서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러면 오늘 왔다가 막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 게임이죠. 이 게임을 원숭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원숭이 대단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원숭이 뇌 속에 칩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뒤에서 원숭이의 뇌를 조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뭐 엄청난 동영상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인간이 저렇게 될까? 인간의 뇌에 또 집어넣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됐는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쪽으로 사용한다면 또 인간의 어떤 수명이 또 연장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또 파급 있겠죠. 잘못된 파급.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가상현실, 또 버추얼 클래스 아까도 나온 거 비슷하고요.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염려, 그런 거, 지금 북극의 동토가 60% 정도밖에 안 남았다. 나머지가 이제 다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잡고 있던 그 지구의 땅덩어리들, 또 얼음들, 빙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지게 되고 또 느슨해지게 되고 하면서 자연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온난화
지금 전 세계 지구의 온도를 2도 정도 낮춰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재료과학을 통해 폐기물 및 환경 오염 크게 줄임. 정말 얼마 전에 또 우리 TV에서 봤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페트병 같은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뭐 석유에서 나오는 그런 석유 제품들이 이제는 다시 역으로 기름으로 다시 변환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기술을 인간들이 정말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해서 못 만들어내는 거지 생각하는 건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닮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카피를 했는지 아무튼 간에 인간들의 지혜는 엄청난 것 같아요. 생각하면 다 만들어내요. 생각을 못해서 못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성이 은근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죠. 여러분들 전문인으로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생산성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크리스퍼라는 게 유전자 또 편집기술 유전자 가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질병 같은 경우를 최소화하고 아니면은 아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전적인 치료를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퍼라는 편집 기술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정말 사람들이 엄청난 21세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세계 속에서 아무튼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들이 이제 선교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면 코비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도 있겠고 또 뭐 오히려 이런 상황으로 이제 득보는 사람도 있고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이 뭐 다른 전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전략이 따로 있냐? 기도하는 것이 전략이지. 당연하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전략이지. 가장 소중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할 분야들이 많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배고픈 악어가 뭐 물고기를 한 입에 삼키듯이 복음을 한 입에 그냥 삼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절한 전략이 이해되고 수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전략은 어떤 전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전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전략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싶어 하실까? 그들의 복음을 그들이 알게 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전략이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란 총체적인 접근, 계획 또는 목표에 도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었다. 그의 매일의 계획은 변했으나 그의 선교 여행 동안에 그의 전략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선교 전략 우리가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전략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 위한 거죠. 바울의 그 목표는 항상 똑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또 전파되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전략은 뭐예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모아서 많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이 먼저 나겠죠. 물론 전략도 중요하다 이런 거.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또는 교회 같은 데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들을 증거했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덴에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명의 신에게 이름 없는 신에게라는 그 단을 보고 사람들을 모아서 외쳤죠. 와봐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있는 요소들을 발견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 신, 너희들이 믿어야 할 그런 하나님,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 이분을 알아야 된다. 이분이 이런 분이다. 이걸 다 설명을 해줬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이퀴벌런스라고 하죠. 역동적 등가 원리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징들을 살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도 굉장한 전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문화를 살펴봐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제 이런 선교 전략을 우리가 합당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 뭘까? 그 사람들에 대한 한번 파악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냥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서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어떨까, 여러 가지 집단적인 측면, 또 상황적인 측면이나 미래적인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타문화권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빈부의 격차는 어느 정도일까,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필요 욕구,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회적 지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가정, 직업, 성향, 인간관계가 괜찮은가, 아니면 무직자가 실업자들이 많은지, 종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성이라든가 그들의 성격은 과연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또 집단적인 측면에서라면 그 집단이 과연 융화적인지 아니면 호의적인지, 투쟁이나 선동적인지, 굉장히 조직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것이 강한지, 일치나 불일치, 갈등이 많은지, 협동이 잘 되는지, 또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배타적인지, 이런 것들이 한번 그 수용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집단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상호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의 이제 그 문화권의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과연 선진국인가, 제3세계, 아니면 뭐 정치적인 불안정, 사회 무질서, 그리고 여유나 기회, 노력하면 되는가, 노력해도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파괴적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좀 잘 알 수 있고요. 또 미래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미래에 함께 동참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교육적인 열정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교육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자동차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사실 전 세계 자동차 사업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수입 수출은 하겠지만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불과 몇 개 안 된다는 거.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이제 그들의 미래가 투명한가, 불투명한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다음에 안전성은 어떤가, 여행에 대한 어떤 많은 가능성이 있는가, 여행자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도 살펴봄으로 인해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의 균등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이 평안한 만큼, 일한 만큼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측면과도 연관이 되겠죠.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면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 잘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의 수용자들은 저런데, 그러면 전달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물론 인간들이 부족하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측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이해하시고 아시고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무리 그 선교사가 훌륭한 사역을 하고 큰 학교를 짓고 큰 예배당을 건축해 수백만 수만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 목회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진리하는, 그분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아니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거짓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실패 선교사가 되는 거죠. 정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영성 중요하죠. 전문성, 기도, 말씀, 역량,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부단히 연구해서 그런 것들, 그 발견된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의 최소한의 방법, 그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의 수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 그곳의 교회가 어느 정도 상황인가, 아니면 이전에 어떤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나 타 단체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인 적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그런 것이 없다면 이제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개척된 교회가 또 이제 다시금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또 미션 플랜팅을 해 가야 되겠죠.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들 모든 선교사들은 미션 플랜터입니다. 미션 플랜터. 선교를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선교의 이제 삶을 다 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전문성 있게 전해지고 있는가, 뜨겁게 기도하는가, 그게 어떤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저런 측면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선교를 우선으로 삼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존 스토트와 또 그 크리스토퍼 라이터가 선교란 무엇인가, What is Mission에서 이제 한번 토론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요즘에 에큐메니컬 쪽에서는 이런 사회 책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크리스찬도 사회 책임을 가져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폴린 호가스도 세상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죠. 예를 들면 희년 같은 경우를 다시금 우리 삶 속에 만들어서 정말 그때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에게 어떤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또 땅을, 토지를 다시 되돌려주고, 여러 가지 회복을 하는 그런 회복의 시기가 크리스천들을 삶을 통해서 있다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친구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희년이 돼서 내가 당신의 그 빌려준 1억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변제를 해준다면 엄청난 감동에 휩싸이겠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누구길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끼쳐야 할 것들이 복음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 어떻게, 성경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말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다시금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선교 훈련의 개념도 그러면 좀 바뀌어야겠죠. 훈련원장으로서 여러 번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이야기들은 아니겠지만 이전에는 이제 선교사와 선교본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중심이 됐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러나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입니다.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고체계, 그리고 복음 수용 지수, 능력,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수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파악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선교사들은 현장에 가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 훈련이죠. 언어 훈련. 언어를 충실히 잘해야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열정이 뜨겁다 할지라도 입이 닫혀버리면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몸으로 때우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복음을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전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결과들이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거죠. 언어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모든 문화가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못할 경우에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 인식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다 알지만 언어가 안 되면,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표현을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할 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지금 이 수만, 우리 교단에서도 교단 말에도 13,000 교회가 있죠. 이런 수와 교회, 얼마나 많은 이전에는 25%가 바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5천만 중에. 그런데 이렇게 험악게 된 교회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선교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를 등한시하거나 도외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선교에.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선교다. 그래서 우리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엄청 험악게 되는, 그러나 지금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교회로서 많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못 얻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선교를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많이 양성하고, 또 다른 어떤 지원보다도 선교사 발굴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아니면 교역자들이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는 어린데도 벌써 믿음이 있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네, 저런 아이가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떤 정책적 전략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청소년이 되고 어린이 될 때 이런 상황 따라서 선교에 대한 도전과 지원, 동원을 교회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주고, 그들이 선교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선교 훈련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나 아니면 중장기 선교를 좀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선교지를 경험하게 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주고, 교회 차원에서 그들의 인성과 심성과 또 영성을 또 확인하면서 선교사를 발굴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적합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훈련원장으로서 훈련 받는다고 들어오는데 30분 1시간 면담하고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 앞에서는 전부 다 착한 어린 양이고 신실하고 뜨겁고 나는 선교에 미쳤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다 있고, 정말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눈물이 콧물 춤을 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 이렇게 100% 나는 감동을 받고, 그래 당신 같은 분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죠. 왜? 그 모습밖에 모르니까. 그렇지만 정말 구체적인 거는 교회에서부터 훈련 발굴해서 선교 인재를 교회에서 이 GMS 훈련원에 보내줘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지원 같아요. 전략을 성취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전략을 성취하는 요건이 뭐냐면, 아무리 목표가 좋고 방법이 좋고 시기가 좋아도 사실 중요한 거는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어서 안 되죠. 시기도 장소도 중요하죠. 방법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적합한 사람, 누가 그 일을 하느냐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이거 중요하죠. 정말 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서로 원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멀리서 보는 사람이, 야, 저 사람들은 원수인 줄 알았는데 친구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상황이죠. 정말 중요한 게 적합한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교적인 측면에서는 구령의 열정이 투철한 사람들, 정말 소명이 분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와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교 사역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적절하게 수행되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부족한지, 이것이 빠졌는지, 저것은 재정이 더 많이 투자됐는지, 재정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사용됐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적절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낼까 고민하며 인생을 바친 그러한 적합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문인 선교사들인 여러분들은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 선교사인 저는 정말 말씀하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교사를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배워가고 이게 필요하구나 쪽에서 그런 것들을 또 진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들에게 어떤 삶의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땀 흘리는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의 축이 목회자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인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거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맡은 바 담당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것들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전문인 선교사로서 세계 복음화를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전문성 있는 기술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의 전문가도 돼야 된다. 말씀의 전문가.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퍼펙트한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선교 목표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목표가 다른 것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Great Commission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성취해 가야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거죠. 사실 제자를 삼는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제자는 스승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스승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면은 이거는 제자가 아닌 거죠. 그는 반역자겠죠.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겠죠.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스쿨을 떠나야 되겠죠.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스승의 작은 스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는 다시 스승이 돼서 다시 자기의 제자들을 만드는, 이런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대위임령의 원리가, 내용이, 목표가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대위임명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선교의 모델은 아니에요. 모델이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델은 성경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나 그분의 쓴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선교다. 이런 부분만이 선교가 아니고, 바울이나 누구 이런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은 선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역시 존 스토트하고 좀 대화의 상대가 됐던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선교가 성경적 모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교가 성경의 전부다. 성경 전체가 선교를 입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저는 다 예고요. 또 성경은 선교 실천의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 신학의 기초와 실천을 위한 원리를 제공하는 거죠. 이론과 실제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하게 하실 때 그냥 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러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GMS에서 카이로스라는 단계적인 어떤 전문적 선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이제 일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온 땅에,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첫 번째 이 네모칸이 쳐진 이곳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내리는 그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다시금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카이로스에서는 위에 먼저 네모칸, 첫 번째 네모칸을 상단의 복이라고 하고 두 번째 네모칸을 하단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단의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하단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 또 근원이 되는 그러한 어떤 반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음을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거죠. 자, GMS의 선교 현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교 헌장은 현장이 아니라 헌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해나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MS는 칼빈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선교사역의 표준과 방향을 삼을 것을 선언한다. GMS 선교사의 사역의 표준은 신구약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헌법과 신조를 표준으로 하며 본 선교 규정을 준수한다. 이에 따라 모든 파송 선교사는 다음의 신앙 고백과 운영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이것은 총회 세계 선교회 운영 규칙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헌장입니다. 자, 우리가 칼빈주의 하면은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떤 거죠? 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거는 먼저 튜립인데요. 튜립은 이제 도르츠에서 결성이 된 겁니다.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한 거죠.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죠. 전적 타락이란 거는 전적 무능력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정말 무능력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무조건적 선택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나 어떤 윤리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받는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는 리미티드 어톤먼트인데, 제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에 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인내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국 의회에서 1643년에 성공회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5년에 걸쳐서 작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선교 사역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자, 선교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지금의 선교의 목표는 복음화 지역이 아닌 비복음화 지역, 또 재복음화해야 할 지역을 목표로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변혁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선교 현지에 토착교회, 옛날 소속교회라고 했지만 자문학교회를 설립해서 자립자치자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의 3종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 선교의 3종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영혼과 몸의 구원에 대한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총체 선교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교단 내외 역량을 총동원하는 협력의 공동 광장 마련을 위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선교하는 공동 선교 원리입니다. 커먼 그라운드 미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교단 선교죠. 교회가 또 다양한 선교 요소를 개발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교 훈련을 동원하는 선교사 양성, 인재를 발굴하는 거죠. 선교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선교단이 교회가 되는 교회 선교 정책이 또 우리의 그 선교 3종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GMS 선교 4대 비전을 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전도 종족이 아닌 미전도 종족. 그 다음에 전략적인 선교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상업의 중심지였죠. 그곳에 이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고요. 또 팀 사역이 활성화되게 되었고, 팀 사역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선교의 동력화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전략 비전입니다. GMS 핵심 가치는 팀 사역과 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슈퍼 GMS를 추구하고 있고, GMS의 정체성을 갖고 또 미션 플랜팅을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한 선교가 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말씀하는 대위임령을 성취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죠. 근데 미전도 종족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선교 불균형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도된 민족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약 80%입니다.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개신교 선교사들 약 80%가 전도된 민족에 사용하고 있어요. 초수전도는 2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불균형인 거죠. 남은 과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40장에는 많은 인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죠. 여기에는 또 타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들, 힌두라든지 불교라든지 또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한 60여 개국의 사람들이, 60여 정도 국가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곳이 또 기도의 제목이고 선교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팀사역을 통해서 공동의 선교적 목표를 달성해 가야 됩니다. 재능도 다르고 임무도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 디아코니아, 나눔, 유포야, 섬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상황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섬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내어주는 거죠.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눔이 코이노니아로 나눔의 그런 의미가 들어가지만 총체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단 선교가 동력화되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30% 미만의 교회만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동원하는 그런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의 변화에 있어서도 어디 보셨죠? 비즈니스 선교가 이제 정말 아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21세기 선교 진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남은 과업이 우리의 미전도 종족 사역이 남은 과업입니다. 우리의 남은 과업은 미전도 종족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서 정말 큰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GMS의 또 이제 선교 방향은 바로 인재 양성, 균형 선교, 국제화, 또 장기 종합 계획들을 통해서, 개발 계획을 통해서 사역 훈련, 연구, 복지들을 중심으로 21세기 선교를 준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LMTC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는 거죠. 선교 전문가. 단기 선교사 및 선교 전문가 육성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사든 장기 선교사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으로 일생 동안 해가야 할 것을 해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를 양성해 가야 되는 거죠.
단기 선교사라고 하지만 뭐 3년하고 난 선교사가 아니야가 아니라 3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4년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전문적인 선교에 대해서 다음에 오는 단기 선교 전문가들을 전문적인 단기 선교사들을 또 이제 자기가 알게 된 지식들을 전수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술을 통해서 현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선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선교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선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선교 정보를 한번 수집하는 일만 해주셔도 엄청난 선교가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통계나 수집이 좀 분석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재정도 많이 들겠지만은 정말 이런 것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전 세계 선교 정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에게 또 전문인 선교사들에게 함께 나눈다면은 엄청난 선교에 영향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세미나나 헌신자들의 발굴, 선교 홍보, 교육 등을 통해서 선교 자원을 동원을 해주시는 것이 또 LMCC의 선교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선교사에게 성패는 전략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문에 나오죠. 16장.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선교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화 과업을 이룰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총체적인 선교 전략, 선교 방향과 정책, 전략이 하나 되어서 정말 전 세계가 우리 GMS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버킷리스트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늘 도전이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